자, 오늘은 28번째 시간, 형제 사랑의 성경적 원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처음부터 우리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지,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워보셨습니까?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한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은 좀 책에 있는 이야기 두 가지만 인용할 건데, 한 가지는 이 자매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자매고 또 일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자기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살아봤고 직장 생활을 해봤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 왜 중요한 것을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다. 의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책에 나와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기도 하고요. 미적분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원서 주기율표를 외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회사 들어가서는 보고서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정작 우리 사람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건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남편, 아내, 자식, 직장 동료, 또 교회에서 매주마다 보게 되는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좀 흔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사실 보면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들이 생깁니다. 또 사람 때문에 웃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도 정식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요, 독학합니다. 어디서? 소설책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대부분 다 소설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흥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랑들이 헐리우드식의 사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화를 볼 때, 그럼 사랑 그럼 뭐냐면, 와, 저렇게 사랑이라는 건 막 감정이 고조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감정이라고 착각을 해요. 사랑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진짜 가르쳐줘야 될 곳이 어디냐? 교회겠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진짜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는 곳인데, 안타깝게도요, 교회가요,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것에 의하면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했고요. 설교로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듣고 찬양으로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형제의 옷 속에 보이는 막 찬송도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뭐가 사랑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운 적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는 것입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지만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사랑해라 명령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손에 잡히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여기에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읽고 이 말씀을 제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와, 사랑이 이거네? 우와, 알았다! 이게 아니라 답답함이었었습니다. 내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이거였었어요. 자,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해결책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았어요. 근데 마음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마음 문을 닫는데 쾅 상대방이 알도록 닫지 않아요. 살며시 상대방이 모르도록 살짝 닫습니다. 그래서 눈도 마주치고요. 만나면 인사도 하고요. 얼굴도 보면서 웃어줘요. 근데 마음 문은 닫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죠. 자, 첫 번째 모습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랑의 최고점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또는 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웃보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까지 보여주는 것 이거지요. 근데 우리 마땅하다라는 여기서 보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마땅하다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원래 빚을 지고 있어 이거예요. 원래 갚을 것이 있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은 내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뜻이겠죠. 막 당연한 거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빚을 지고 있어서 빚을 갚는 것과 똑같은 얘기야.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죠? 이거 이제 좀 이따가 더 보도록 하고,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가가 들어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가가 있나?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뭔가 이거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무것도 치르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있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희생한다 그래서 다 사랑은 아니에요. 희생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희생에는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좋은 결과도 없는데, 무조건 참기만 한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희생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죠. 자식 중에서 자꾸
자꾸 손을 내미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부모는 다 들어줍니다. 때로는 카드 값이 너무나 이렇게 돼서 갑자기 누가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생각한 거 아닌데. 사고를 치면 조용히 정리해주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집사님?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건 희생이 아니죠. 내 돈이 나가고 내가 잠을 못 자고 내 속이 타는데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부모는 다 내어주고 빈손이 되었는 정작 그 자식은 자기 손으로 무언가 한 번도 성취해 본 적이 없는,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전에 그 뉘앙스로 풍겼던 그 사람은 이게 다 해결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 끝까지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그저께 봤나? 네, 한번 봤어요, 또. 와, 너무 번듯한 사람이 되어 있죠. 네. 여러분, 부모가 치른 값은 진짜인데 그 값이 자식을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위하여가 없어진 거죠. 대가는 지불했는데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계속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건 희생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그럼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때로는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훨씬 더 비쌉니다. 내가 내어주는 건 하루면 돼요. 하루면 내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주고 그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원망을 다 감싸 안아야 돼요. 내가 뒤집어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었어요.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가 세리, 창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과 어울린다라는 건 큰 스캔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리와 창기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친구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오해를 감싸 안으면서까지도, 뒤집어 쓰면서까지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의원은 몸이 안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희생하는 사랑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진실한 사랑이 있어요.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야, 여기 진실함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진실하다. 진실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본인 아니면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잘 보세요. 짝이 있어요. 말이나 혀, 행동과 진실함, 이 짝을 지어놔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혀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행동과 진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쓰는 걸로 표현하면 뭐냐면, 진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투명함이야. 겉과 속이 같은 거야, 이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진실한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조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조작하는 거죠.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주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보면 안 해요. 어떤 때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요, 속이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지? 진의가 뭘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겉과 속이 같은 것, 이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죠.
사랑이죠. 그리고 요한이요, 우리에게 정말 손에 잡히는 걸 요구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가 뭐냐면 18절에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자, 이거 행동으로 하자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제가 조심하려고 하고 나면 참 지키려고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톡으로, 단체 톡이 하나 있는데 거기 5명이 들어가 있는 톡이 있는데 그 단체 톡방으로 톡이 왔어요. 구마모토 현에서 이 큰 7.2 넘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톡이 왔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답장으로 기도할게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건 이게 진실한 말, 진심이라면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도할까요? 응?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할게 라고 하고 하루에 최소한 10분씩 정도 기도한다면 그런 말할 자격이 있겠죠. 근데 30초 정도 하고 만다면 그건 말로 때운 겁니다. 우리가 쓰는 관용어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목사가 어떤 거 부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분을 받아주십시오.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 말은 뭐예요? 완곡한 거절법입니다. 정중한 거절법이죠. 거절한 거예요, 이미. 제가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소개할게요. 그 교회 공동체 중에서 항상 몸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의 그 지체 중에 하나가 그 형제를 위해서 보약을 한 채 다려다가 준 거예요. 아니, 그 형제는 아직까지 자기 가족에게도 보약을 얻어먹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형제, 교회 지체가 자신에게 이런 보약을 해주는 걸 보면서 진짜 가족은 여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표현을 제가 빌리자면, 배고프시죠? 밥 좀 드셔야죠. 아우, 춥겠어요. 몸 좀 따뜻하게 하세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만 하고 만나면 그건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고요. 그냥 그럴 때 만나서 진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 됩니다. 뷔페 아니고요. 순댓국 한 그릇 사주면 되죠. 같이. 그러니까 말로 때우지 않는 거. 이게 구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오다 보니까 좀 숨이 막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리해 볼게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3가지가 이런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래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동기가 투명해야 된대요. 그리고 동기가 투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래요. 직접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보려고 했습니까? 해보려고 했잖아요. 예? 한 번쯤은 이렇게 마음 먹어봤잖아요. 때로는 상대방을 기도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내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 순간 마음이 확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은 안 따라와도 한번 행동만 해보자. 근데 이 마음이 안 따라오는 채로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람은 희한하게 알아요, 그거를. 예? 티가 나거든요.
마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억지로 하는구나, 이 티가 나거든요. 결국 요한이 말하고 있는 조작하는 사랑,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도 하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보자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생기나요? 기도할 때는 할 것 같은데 실제 그 사람 만나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여전히 속이 틀어집니다. 어떻게 하죠? 이 셋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요한은요, 이 셋을 다 갖춘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세 가지를 보다 보니까 이건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마치 저에게는요, 네가 한 건 사랑이 아니야, 네가 하고 있었던 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에서 저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가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에 희망이 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처음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지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가정에서도 못 배웠고, 학교에서도 못 배웠고, 교회에서도 못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영화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을 연구하려면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행동으로 우리가 관찰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다음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번에 이 말씀 봤어요. 우리도. 예. 앞에 하신 분이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따라할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빚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책임, 이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값을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살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가 살아나라고.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투명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값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렇게 해주신 그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 사랑을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잘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죠. 여기서 사랑을 이게 사랑이고 내가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뿐이죠. 그 요한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3절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세 가지 이유는, 내가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 또 내가 투명해야 되고, 내가 실천해야 되고,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 먹은 것도 내 안에서, 행동하는 것도 내 안에서. 근데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 출발점을요, 내 안에 두지 않고 밖에 뒀어요. 어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뒀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안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사랑하라니까 억지로 해야 할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건 마음도 없는데 하는 건 위선이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은 너무나 고전적인 이야기지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자고요. 손영원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사랑이 샘솟아서 양아들로 삼았을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마음에서 뭔가 차올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신의 그 양자로 입양했다라는 건 위선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대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까 쿠마모토 기진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했지만 사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저에게는 약간 복합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복합적인 마음들. 잊어버리기도 했고, 또 별로 그렇게 이거 안 되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키지 않은 마음도 좀 있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아예 100% 안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즉시,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렇게 됐거나 했을 때 즉시 기도합니다. 즉시. 안 그러면 잊어버려서. 그게 저의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들, 기도할게 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제일 찔리는 사람이 전데, 만약에 그 즉시 기도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밤에 누웠는데, 기도한다고 해놓고 안 했지. 그런 날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잠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또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대단한 사명감이 올라와서 다시 기도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아까 그렇게 말을 했지, 지켜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시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공감하는 얘기 같거든요. 2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은요,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또 읽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좀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확신이 생기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생기면 사랑할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면, 내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면 그때 사랑할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반대로 얘기해요. 네가 사랑해보면 확신이 생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왜 가능하냐면,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랑이 돼.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했더니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랑을 못할 사람인데 이건 딴 데서 온 거구나. 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이야. 진리에서 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마음이 생겨서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없어도 사랑을 해요. 옛날에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받은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랑이 내 감정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랑이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내려오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해라 라고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 걸려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배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1년 반에서 2년이면 호르몬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호르몬이 사라지기 전에 지혜로웠어요. 그 옛날 어른들은 호르몬이 사라지기 전에 아이를 낳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정으로 살게 되죠. 이게 옛날 어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랑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배워요. 오히려 가정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모로부터 부모의 미숙한 사랑을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랑하는데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데 상처를 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대안으로 세워주신 곳이 교회예요. 가정의 사랑을 못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배우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왜 교회일까?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예? 내 취향이 비슷하고 성격이 맞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랑 배울 필요가 없죠. 그냥 서로 즐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아니었었으면요, 평생 한 번도 안 만났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보시던 분들 중에서 내가 교회니까 너를 보는 거지, 교회 아니면 너를 안 만나, 이럴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막 삐쭉빼쭉한 가지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서로 찔리고 있어요. 우리가 묶여지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훈련장입니다. 사랑의 훈련장. 여기서는요,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안 부딪히면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마 많은 경우에는 목사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자리를 떠나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거는요, 이 상처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장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또 거기 또 그 사람은 또 있거든요. 내가 배워야 될 곳이에요. 뛰어넘어야 될 그런 교육의 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통과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17절에서 상대방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았다. 18절에서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거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배가 끝난 이후입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가 다 인사하고 뭐 얼굴 보고 서로 웃어주면서 요즘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지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러고서는 각자 집에 가요. 마음 문은요, 정중하게 닫아놓고 조용히 대화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이번 한 달 동안 누구에겐가 기도할게요 라고 말해놓고 아직 기도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한 분만 딱 떠올려 보세요. 기도할게요. 안 했어요. 한 분만. 이번 주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뭐 전화 아니 문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실 수 있다면 같이 밥 한 번 같이 먹자고요. 밥 한 끼. 근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연락하기 싫은데?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웠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자 한 통, 밥 한 끼?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자 한 통은요, 전화 한 번은요, 작은 일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우리 사랑을 잘 몰랐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됐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배운 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딱 한 사람에게만. 이미 배운 그 사랑을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압니다. 사랑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사랑할 힘도 없고 사랑의 요리를 만들어낼 재료가 우리 안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 근거를 주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경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 그리고 역사하심, 그리고 내주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 이 나라 위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